함께 찬양을 나갈까요?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됐는데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 친구들한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없네, 너 저 꼭지 모양은 십자가 모양이니,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폄하하면서 핍박당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의 세계도 소개해 보려고 하고, 하지 마라, 저리 가라, 그렇게 저항도 해보고, 그럼에도 그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핍박당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렇게 한 달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나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때 조금 더 커졌으면 좋았겠다, 너무 뒤늦게 한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처절하게 저항하면서 그 아이는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느끼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원해
그럼 주님을 인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늘을 지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너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지어진 그분 앞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그분의 충분의 영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남을 보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죄인임을 늘 깨달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죄 지은 것에 너무 깊게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한 후에는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다시 일어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이번 주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랜만에 가족,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풍성한 기쁨의 시간이 되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지켜주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이웃이 되어주시고 저희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며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하나생교회 성도분들을 축복해주시고 모두가 남은 한 해 동안 젖과 꿀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윤호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삐뚤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도 활짝 열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회복된 마음으로 한 주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12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약간 좀 울리고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덥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에어컨 혹시 뒤에 켰습니까?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좀 네, 뒤에가 좀 켜져 있었어요. 네. 여러분 좀 더우면 조금 키워주십시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저희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을 바꿔야 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임마누엘하고 우리 헝가리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간단하던데요. 시아가 인사합니다. 시아. 한번 샬롬 임마누엘 시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임마누엘 시아. 헝가리 오셨어요. 주중에 만났거든요. 또 시아만 있는 건 아니고 너폿 키바녹 이런 말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일단 시아가 편하니까 나중에 만나면 시아라고 해주시죠. 자, 좀 여러분 좀 덥습니까? 저는 약간 좀 더운데 에어컨 켜졌나요?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약간 찬양할 때 약간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니까 뒤에서 이거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에 좀 상승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이쪽에서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두 번째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구매해주신 쿠팡에서 구매해주신 전집 권팀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난 또 우리 여자 집사님이 구매한 줄 알고. 예. 오늘 안 그래도 주제가 워십 예배라서 오늘 이거 또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탬버린을 흔든 5명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 워시퍼 and disciple. 예배자와 제자, 이 주제로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배가 뭔가요? 워십. 또 누가 워십을 합니까?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찬사를 돌리는 거 있죠. 이분 멋지다.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 대단하다. 이런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죠. 우리 옛날에 축구할 때 대한민국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대한민국을 찬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이 예배가 뭔지,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한 구절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혹시 결혼하실 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이 구절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남편 될 사람, 이 남자 희고도 불다. 영어 성경에는 화이트 앤드 루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데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부시다. 우리 남편 보는데 눈부셔. 이런 남편 지금 현재 없죠? 지금 현재 남편이 눈이 부신다.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눈이 부셔서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눈이 캄캄해지고 암울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결혼했을 그 타이밍에는 남편이 눈이 부시게 보였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이분이 최고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보고 너무 멋지니까 희고도 붉다, 너무 눈부시다, 100만 사람에 뛰어난다, 아웃스탠드, 현저하다, 현저해, among 10,000 만 명의 남자들 중에 우리 남편 최고, 이래 해야 결혼이 된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느냐, 쉬었다라고요. 전문 용어로 쉬어야 결혼이 된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찬사는 쉬어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존재를 집중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대상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혹시 앞으로 결혼할 분이 있거든, 쉬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눈이 부셔야 결혼이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 눈부신 사람 못 봤습니다.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 눈에 눈이 부신 사람이 한 명이 드러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조금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순간에 눈속임에 휘말리지 말고 진정한 남자와 여자를 찾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를 누가 하나요? 찬사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아까 찬양처럼 God is so great. 우리가 하나님을 찬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유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시작에 한 사람이 있었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시작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그게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2절. 자, 동방박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동방에서 수만 킬로를 낙타를 타고 걸어왔습니다. 3명의 동방박사가.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러 왔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한 10,000km 떨어진 곳에서 3명을 불렀습니다. 너가 예배해라. 이 사람이 낙타를 타고 1달, 2달 걸쳐서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실제 그 예배드리고 헤롯 왕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황금 유황 몰약 전 재산 다 바치고 돌아가죠. 아마 그 사람은 평생에 한번 예수님 앞에서 예배한 그 예배로 그의 구원을 유지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왔나요? 그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그렇게 큰 수고를 했나요? 그의 별을 통해서 만나게 될 그분을 기대하고 관심 갖고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특히 유럽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김지중에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앞으로 유럽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싱가포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그렇게 깨끗한 도시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싱가포르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CHC 교회 시티 하비스트 처치를 갔습니다. 콩희 목사님이 나름 하시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예배가 9시에 시작하는데 9시쯤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 앞에 몇천 명이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었고, 그 몇천 명이 어느 정도까지 줄을 섰는가 하면은 그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었는데 버스 정류소까지 길게, 저는 그런 장관을 처음 봤습니다. 와,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9시가 되면 딱 문을 열어주고 그 전에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그 이제 문이 열렸죠. 한 5분 전에 문을 열어주는, 문을 딱 열어주는 그 사람이 달려가더라고. 놀랐습니다. 그 수천 명이 달려가는 거. 3층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는데 성경책 한 5권씩 들고,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책을 5권씩 들고 여자분들이 셀리더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맨 앞자리에 좌석을 성경책을 다다닥 놔두더라고. 그게 뭐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도서관에서 자기 자리 잡는 거. 자기 셀리더들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성경책을 5권 딱, 거기는 제가 앉으려 하니까 앉지 마라 하더라고. 노노 이러더라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막 앉으려고 했습니다. 와,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길래 줄을 서고 달려가고 앞좌석에 앉기 위해서 성경책을 던지나. 너무 충격적인 문화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어제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배자리 없을 때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예배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이 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 진짜 예배를 하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약간 가짜 예배를 드리는 듯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바쁘면 그냥 예배를 빠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진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를 두고 하나님 예배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Father, seek, real worshiper.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들을 찾아내신다. 되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요즘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The Father seeks worshiper, real worshiper를 찾는다. 여러분, 예배 시간과 장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임의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아민이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프리카 이디아민이라는 엄청난 독재자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다 죽일 때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니까. 이디아민이 어느 나라 그 대통령이었죠? 이디아민? 아프리카 원 네이션. 이디아민. 뭐라 했습니까?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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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아민. 그때 예배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면 늪 있죠, 늪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빠져서 코만 내고 예배 드렸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또 한 번의 충격이더라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늪지대로 갔고, 늪에 들어가서 왜 밖으로 이게 표가 나니까 예배가 늪에 들어가서 숨어서 코만 탁 내고 예배하고 나오고 몸에 와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게 이디아민 때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worshiper, real worshiper들을 God seeks, 하나님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찾음에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마귀도 예배자를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강대상위에서는.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everything. 내가 가진 모든 everything이 너의 것이 된다. 한 번만 딱 절해라. 한 번만 딱 예배해라. 나에게.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마귀도 자기를 예배할 자들을 찾고 있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딜했습니다. 극딜이죠. 예수님 보고 너 나 예배 한 번만 해봐봐. 그럼 십자가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해주게 해줄게. 이걸 딜한 겁니다. 이 딜이 뭔가요? 네가 원래 십자가 져서 인류를 구원할 그 플랜을 갖고 왔지. 그거 힘들잖아. 힘든 프로젝트 하지 말고 쉬운 프로젝트. 네가 나에게 한 번 예배하면 이 인류를 75억 인류를 네한테 다 준다. 십자가 안 줘도 돼. 이게 여러분 마귀의 극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절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딱 한마디로 끝냈죠. 여러분 예배 전쟁입니다. 마귀도 그가 예배받길 원하고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세대를 보는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뭐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유는 재정적인 돈 때문이라 그러더군요. 근데 저는 100%또 이게 안 됩니다. 이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일단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거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이유 때문에 안 낳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갓 결혼한 청년 남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거추장스럽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건 뭐죠? 뭐를 예배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를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죠.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럼 귀찮은 일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나를 위해서 써야지 자식을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교죠? 이게 무슨 예배죠?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죠. 디모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에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플랜, 자기 계획에 딱 짜져 있으면 목사도 거기 터치 못하고 남편도 거기 터치 못하고 아무 사람도 그 계획에 터치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지금 근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시원한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온다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 앞쪽이 너무 더웠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풍 켜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할렐루야. 뭐를 청량하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해라. 지금 성전 밖에 사람들 놀러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놀러온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구획해서 그 구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청량하고 그들을 따로 관리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왜 예배하는 사람들을 따로 청량하시나?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슬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별 관심이 없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게 이 시대의 슬픔이죠. 아무도 자기의 계획에 터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불행이 시작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린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사진,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죠. 그림 하나지.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오케이. 자, 예수님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죠. 이 여자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하고 나드 향유 기름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행위죠. 근데 왜 이 예배 행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나드 기름을 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시가 총액이 너무 커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사건, 이 여자 예배 사건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를 한 구절로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혹시 한번 미리 추측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예배 사건을 받으시고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거의 사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7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중간쯤에 이는 저의 사랑이 많아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으로 뭐라 되어 있나요? 조금 제가 바꾸겠습니다. 각색하면 Her love, 그녀의 사랑이 is great,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위대한 예배는 누가 드리나요? 위대한 사랑을 가진 자가 위대한 예배를 드리고, 극진한 예배는 누가 드리나요? 극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극진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열광적인 예배는 누가 드리나요? 열광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핵심은, 이 여자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의 사랑함이 그 옆에 있는 남자 몇 명보다 훨씬 능가한다. 그 여자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 고파서 그런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 중요한 이제 제자로 넘어갑니다. 왜 제자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옛날에 실제로 이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로 이 도시를, 한국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말이 계속 이제 좀 약간 거슬렸거든요. 어떻게 예배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나? 예배가 좋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맞지만은 예배로 도시를 구원하라, 예배로 부산을 구원하라, 예배로 한국을 구원하라, 이게 뭔가 유행어 같은 건데 가슴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그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틀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죠.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게 뭔가요? 여기에 의인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성은 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문제가 아니죠. 도시가 망하는 것은 예배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 도시들이 망해가고 있죠. 음란과 동성애와 살인과 테러와 이런 거로 많은 도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오케이.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the righteous people, 10, 딱 10명, 딱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배자가 중요하지만은 우린 지금 제자로 넘어갈 겁니다. 제자는 뭔가요? 의롭게 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의로운 자들을, 의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것이. 제자가 있어야 도시가 무너지지 않고 도시가 부흥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로 헷갈릴 것 같아서 한 구절 더로 완전 한번 쐐기를 한번 박아보죠.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성읍은 city,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 부흥, 흥왕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부흥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요? 정직한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의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인, 정직한 자, 제자, disciple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시가 예배자들을 통해서 진흥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자들의 축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축원은 blessing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한 의로운 자들이 의롭게 살면 의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 좋은 열매들을 통해서 그게 좋은 열매들이 복이 되어서 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 안에 정직한 의인들이, 제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 복이 열매가 흘러나가고 복이 흘러가게 되고 그 도시는 진흥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의 정직함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와 축복으로 도시가 구원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모든 예배자가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자가 제자는 아니야. 근데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보다 제자의 범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추구해 왔는데 예배자를 추구해 왔을 때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배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류에 빠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균형의 밸런스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예배자 플러스 의인, 의롭게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린 자들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자들의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이 아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떠중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삶을 주님 뜻대로 살면서 예배하는 그 진짜 리얼 워시퍼들을 찾고 그 사람 10명 있으면 소돔 망하지 않았다. 그럼 부산은요? 부산이 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요? 서울이 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서울에 예배자 수만 명 됩니다. 우리 서울의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 명 안 됩니까? 그 중에 청년들이 얼마나 예배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서울이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참 제자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죠. 예배자를 뽑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팬클럽을 뽑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추종자, 자신의 팬들을 뽑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굴 뽑았습니까?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자를 뽑아서 너는 나를 쫓아라. 내가 한 말투,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제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는 그 제자 안에 숨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을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예배자가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자죠. 워시퍼입니다. 근데 이 워시퍼가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뭐가 생각나냐? 지금 예배를 해야 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면 여러분들이 얽혀있는 원한관계, 여러분들이 얽혀있는 죄 이런 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딱 오서 앉아보십시오. 진짜 지난 주간에 했던 그 죄가 탁 생각이 난다니까요.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생각이 났지. 보통 죄야 그게. 근데 그게 생각나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을 했어.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기를 스톱하고 중지하고 전환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24절 보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First go. 화해하러 먼저 가. 예배 일단 스톱. 워십 스톱. 우리는 예배주의자인데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내 삶은 이상하죠.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틀리고 꼬이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요? 먼저 화목해라. 인간관계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해. 이게 기독교 아닌가요? 기독교 아닌 유사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예배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면 유사기독교. 저는 오늘 진짜 기독교, Real Christianity, 진짜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응어리지고 원한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딱 해서 미안하다, I'm sorry 하고 전화 끊고 예배하라. 그게 Real Christianity, 진짜 기독교고, 유사 기독교는 그런 전화 안 걸어도 오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유사 기독교, 유사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럼 먼저 삶을 바꾸라. 그리고 예배하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목사님, 저는 제가 아직 원한을, 이 사람 진짜 미워하는데 이 사람하고 화해할 마음이 없으니 이 사람하고 화해하기 전엔 예배를 못한다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예배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람하고 아직 관계를 청산 안 했으니 그 청산할 때까지 저 교회 안 나오고요, 예배 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예배자 소중한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 제자, 이 삶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보도록 하죠. 미가서, 예, 안 하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미가서 6장 8절에 내가 기뻐하는 진짜 재물은 네가 의롭게 사는 것, 네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배할 때 헌금을 들고 오시죠. 헌금. 그게 하나님 예물로 받으시는 재물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네가 공의롭게 살고 네가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진짜 열매다, 진짜 예물이고 진짜 11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요?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하는 사람, 삶은 개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배하는 예배를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됩니까? 전혀 감동 안 되지. 예배하러 오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예배하지 말고 차라리 삶이나 좀 바꾸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걸요.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하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와 같은, 의인과 같은,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좀 축약한 그런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 내려갔는데 이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있더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 할렐루야.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
우리는 찬송을 예배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예배자의 핵심 찬양, 예배의 핵심은 찬송. 근데 예수님은 노노노노. 의의 열매가, 네가 몸으로 말로 표정으로 빚어내는 그 열매가 실제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가 현장으로 와서 막 욕하고 다 때리 부시고 이래 하면, 그 교회에서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고 현장으로 와서는 그냥 예배가 그냥 담궈지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두 구절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시죠. 그래도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거고 예배만 추구합니다 라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 구절로 확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 예배와 다른 제사 다른 종류의 기타 예배 금식 다 해당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뭐 형제하고 사과하라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을 사과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10시간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냥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명에 한 번 나는 그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그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이 40일씩 21일씩 금식을 했을 때 금식 마치는 즈음에 이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금식 중에 얘가 빵을 숨겨서 먹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프란체스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하지 마라. 금식하면서 싸울 바에야 금식 안 하는 게 더 복이다. 그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람을 공격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그게 더 낫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제가 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끝없이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기도와 금식과 서원제와 감사제와 기타 온갖 잡스러운 모든 형태의 예배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할렐루야,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배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예배하면 어떤 파괴력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포커스지만 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예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아까 제가 예배한다, 예배자 말씀드렸고 이제 제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가장 잘 적어놓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에 대한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뭔가요?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 하나님이 사과하라 하면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근데 사과하기가 너무 힘들죠. 관계가 많이 틀어져요. 그렇다면 이번 여러분 추석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그냥 한 박스 일단 보내는 겁니다. 그런 쇼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이번에 저한테 사과는 안 들어오겠네요. 사과 들어오면 사과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개그인데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아까 막 이거 할 때 막 설교 딱 하니까 여러분 막 침을 내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끄는 방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꺼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장난감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번 예배자 돼야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관심 많죠. 또 우리를 소개할 때 이 목사님은 영험한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런 거 하고 바나바를 그 당시에 목사로 보고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 착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충만해요. 착한 사람 영어 성경에는 good man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그 사람의 질이 그 사람의 퀄리티가 그 사람의 존재가 선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추구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꽹하고 막 삐끼고 막 왜곡하고 막 삐딱하고 이런 거 좀 버리고 정말 선한 넓은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자 해야 되겠지만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 우리 예정한 대로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면 극진히 예배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기도 싫어지는 거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하다. 너무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숨을 곳이 없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 건 아닌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플랜과 나의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절대 우선으로 올리고 하나님조차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본인 교조, 자기 교, 자기 사랑 교, 자기를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착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사람들을 예배하면 그것들을 예배할 때 옥터가 진동했습니다. 착한 사람 2명, 제자 2명이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했을 때 옥터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의인 10명이 부산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부산을 잡고 있는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예배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예배자가 부족해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예배자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너 나를 안겨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야 하니.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함께 올려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야.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힘내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자가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를 쫓는, 순종하는, 그리고 과일을 많이 맺는 제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참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강력한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 무너지는 도시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그 의인 10명이 없으면 진흥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선한 자들이 도시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자,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 예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네가 어떤 사람하고 응어리진 관계가 있거든 그걸 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바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면 극진히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아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갈대를 들고 스케일을 잡고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측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전부 다 진짜 예배자, 리얼 월시퍼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거품이, 버블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거품, 신앙의 버블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버블이죠.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흉내내는 자들이, 신앙을 흉내내는 자, 예배를 흉내내고 하나님 사랑함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우리의 신앙에서 버블과 거품이 빠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탬버리를 치며 또 일어서서 한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찾음에 찾겨진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모든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지금 광고 종이 없는 광고가 있어서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우리 그 추석 연휴 설교인데 우리 김성길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 주간에. 그러고 이번 화요일날 그 성경 공부를 한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